하늘가는 밝은 길이 51번째 이긴 자의 소망을 심어주시는 주님의 말씀 7월 30일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앙상한 아이라이너 꿈 에녹과 에녹의 집을 지나가는 것 같음. 창밖으로 대파가 실하게 자란 게 보임. 대파가 굵어서 구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대파가 구워 먹으면 맛있나요? 에녹에게 두 뿌리만 달라고 하니 약간 곤란한 표정으로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함. 에녹은 송 원장님 딸입니다. 송 원장님 집을 지나가는데 대파가 심어져 있고 아주 실하게 잘 자랐대요. 두 개를 얻으려고 했더니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된다고 해서 곤란해합니다. 장면 전환. 에녹, 나, 형님, 형님이 이제 송 원장님이에요. 같이 있음. 형님 집 근방인 것 같음. 아까 그 대파 자라는 집이에요. 한낮을 같이 외부에 있었던 느낌. 내가 집을 지나가니까 키우는 개들한테 사료를 주는 것이 어떠냐고 함. 실제로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한 세 마리인가 있어요. 형님이 아침에 사료를 주었다고 함. 하루에 2번은 줘야 하지 않냐고 내가 묻자 형님이 개는 사료를 아주 조금 한 번만 주면 된다고 말함. 한상이든 계시든 좀 개는 항상 안 좋은 거였거든요. 여기도 분명히 안 좋은 걸 텐데 사료를 지금 조금 주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보면 또 기가 막힙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준다고 들어서 자신도 그렇게 한다는 것. 내가 더 말하지는 않았는데 걔가 배가 고플 것 같아서 불쌍하다 생각됨. 그러면서 형님 집 쪽을 보니까 개들이 있는데 배가 골아서 바짝 마른 형상으로 있는 게 보임. 에녹이 산에 가자고 함. 장면 전환. 나사렛 동산. 그래서 산에 가자는 건 나사렛 동산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기도원 전신입니다. 성전 안은 아닌데 에녹이 아이라이너 하나를 꺼내더니 눈 그리는 거죠. 예전에는 이걸로 화장을 안 하면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말함. 지금은 화장을 하지 않고 다닌다고 말함. 신앙 때문에 그러는 게 알아짐. 저희 교단도 화장을 거의 안 하거든요. 예전에 잘 나갔던 사람들, 화장을 진하게 하던 사람들도 저희 교단에서 몇 년만 있으면 다 안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단장하는 것을 더 소중히 하니까. 에녹이 아이라이너를 가지고 얼굴에 계속 줄을 그음. 눈 주변만 살짝 그려야 멋있잖아요. 근데 여기저기 막 그려가지고 좀 이상하게 되겠죠. 눈 밑으로 긋는데 젊은이들은 요새 그렇게 화장을 하나 보다 싶음. 얼굴 전체를 아이라이너로 줄을 침. 거의 타투 문신 정도 되겠어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옛 생각이 나서 저렇게 하나 싶음. 장면 전환. 어떤 주방에서 형님과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음. 사무엘도 자신이 음식을 만든다고 스파게티 면을 전기 레인지 위에 올려둠. 형님과 대화하는데 지난번 꿈 계시를 나누고 거기서 마귀에 대한 영감이 계시대로 떨어진 것 같다. 마귀에 대한 영감, 즉 마귀가 뭘 하려고 하면 금방 알아챘는데 그것에 대한 감이 떨어진 것 같다. 그것이 계시로 나왔었나 봐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 사이에 전기레인지 위에 있던 면이 다 타버린 애가 올렸으니까 사무엘은 7살이거든요. 내가 어떡하냐고 하니 형님이 버리면 되지 라고 함. 불이 안 나서 다행인 것 같음. 짧죠? 근데 이 내용이 좀 깁니다. 설명은. 해석.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보면 해석이 그냥 저절로 술술술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주님을 향해 정결한 마음과 생각, 내 생각, 내 뜻을 집어넣지 않게 해서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놓치지 않게 해서 많이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꿈도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루에 8번 꿈을 꿔가지고 해석을 의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미안해서 꿈을 해석해달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부탁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나사렛 기도회를 마친 후에 다시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꿈 해석을 알려달라고. 주님, 3번째 꿈은 무엇인가요? 꿈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3번째 꿈이 앞에 말한 겁니다. 딸아, 오늘도 수고가 많았다. 그 3번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얻어가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준 내용대로 정리하거라. 지금 이제 나사렛 성전에서 대화하다가 깨달음을 얻어간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 어려워하지 말거라. 내가 알려줄 뜻이 있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어간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더 영감으로 알아갈 것이니 시간의 부담은 좀 있겠지. 그러나 네 수고를 내가 보답해 줄 것이 힘을 내거라.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또 이런 거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정리하고 분명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시간도 들어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셨고 또 이것을 단 한 사람이 볼지라도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지금 150개가 넘는 두 달하고 보름 정도에 150개가 넘는 영상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의지를 들여서 한 거라기보다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한 거죠. 돈도 내지 않고 시간도 엄청 들어가지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나중에 이 수고에 대해서 주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 나사렛 성전에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내용인데 깨달음을 얻어간다는 표현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서로 지진이 났었나 봐요. 왜 깨달음을 얻어간다고 하지? 라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얻어간다는 표현은 쉽게 말하면 거지들이 빌어먹는다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구차하게 뭔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뭔가를 받아가는 것을 얻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 깨달음을 얻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은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알타리 꿈이라고 이제 주님이 이제 알타리 물을 파는 그런 장사꾼으로 나오고, 송원장님이 몇 개를 사는데 덤으로 하나 더 달라고 하면서 막 애교 부리고 막 그러니까 주신 거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그걸 더 줌으로써 당신이 더 유익을 취하기 때문에 준다. 이런 덤으로 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즉 덤으로 주는 거는 값을 안 치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짜로 얻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가져올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거저 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깨달음은 얻어가는 거, 주님에게서부터 얻어가는 거, 나의 것을 얻어가는 거, 나의 지혜를 얻어가는 거. 계속 얻어간다 되죠. 이것이 깨달음에 대한 자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보고 이 계시의 말씀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뭔가 깨달아져요. 그랬을 때, 내 머리가 좋아서 이게 깨달아지네? 내가, 이 참 특이한 어떤, 독특한 어떤 능력이 있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자세. 그게 뭐예요?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 하시느라고, 처음에는 상대도 안 하시고요. 두 번째는, 겨우 말씀하신 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않다.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개 취급.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대답이 정말 길이 남은 대답이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두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 두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이런 자세로 깨달음을 얻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더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뭐 받는 거는 뭐 이렇게 용돈 받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 줄 때 자식이 막 황공무지로써 이러면서 용돈 받지 않잖아요. 그런 받는 자세가 아니라 더 겸손하게 마치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걸하다가 어떤 사람이 밥 사 먹으라고 뭐 5,000원, 10,000원을 던져줘요. 그걸 황송하게 받는 것처럼. 뭐 거지 비유해서 좀 기분 나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더 정말로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귀하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진리, 나의 뜻, 나의 완전한 순수와 순결함, 흠이 없음, 완전한 그 자체인 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니까 좀 아프죠? 우리는 그런 주님의 순수한 그 완전한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대요. 그러니 얻는 것이다. 얻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은혜다. 나의 순수한 깨달음 앞에 너희의 지각은 죄인이다. 즉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지각 안에서 나의 것을 넣는 것은 나에게는 기쁜 일이면서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나의 지각 안에 주님의 순수한 말씀을 집어넣는다는 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지 않는 옷을 입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통에 귀한, 순결한 어떤 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 맞죠. 상황이 안 맞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순결한 말씀이 우리의 쓰레기통 같은 지각에 들어가는 거, 그게 주님께는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어요. 귀하고 복된 것을 우리의 더러운 마음, 심령 속에 심어주시려고, 우리의 지각 속에 그것을 품게 하시려고 당신을 내어줄 때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깨달음을 가진 그의 마음이 깨달음의 가치를 저버린 상태로 바뀔 때 나는 고통스럽다. 자, 이거는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 가치를 저버린 양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고 삶을 따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팽개쳐진 거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이는 현저히 욕을 보이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나를 아는 자들, 나의 깨달음을 얻어갔던 자들로 인해서도 고통을 받는단다. 그러니까 더러운 쓰레기통에다가 그 귀하고 순결한 그것이 들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렇게라도 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 좋은데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그걸 더 또 쓰레기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주님께는 더 고통스럽겠죠.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대급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나는 나의 깨달음을 귀하게 간직하고 능력을 사용하는 나의 자녀들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게 귀한 거를 귀한 줄 모르고 받아갔다가 줬는데도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사용할 줄 알고 그런 자녀들을 보면 주님이 반대급부적으로 더 훨씬 기뻐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 나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들이다. 한쪽에서는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이고 한쪽에서는 주님의 마음을 고통을 덜어주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읽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길 것이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너희의 마음 상태를 보면 깨달음은 얻어가는 게 맞다. 무슨 대가를 받듯이 받는 게 아니라 얻어가는 거. 정말 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깨달음은 나의 진리를 가져간다. 나의 말을 가져간다. 나의 말은 곧 나다. 나의 말을 소유하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 성경의 핵심진리도 목표가 뭐냐? 생명의 합일이거든요. 생명의 합일이라는 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건데 그 소유를 위해서 지금 이 광야의 정 가운데서 또 광야의 정 마치고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체험의 과정이 주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과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들이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이제 많이 지성이 열리신 거예요. 너희 마음 상태가 나의 것을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자부하느냐? 아니다. 얻어가야 한다. 마음 상태가 나의 것을 받아갈 수 있는 수준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높은 신앙의 경지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광야의 정 가운데 있고 아직 이긴 열매도 안 된 사람들이 감히 받아갈 만하다 스스로 자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만족이죠. 얻어가야 된다. 때로는 달라고 구걸도 해야 된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 자세예요. 주님, 맡겨놓은 걸 빨리 내놓으세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듯이 주님의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좀 이상하게 배워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거를 끌어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마치 맡겨놓은 것 찾듯이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당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 당신을 높이는 사람을
또 귀하게 보십니다. 구하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알타리 꿈의 덤이다. 너희는 거저 받은 거다. 은혜를 누가 돈 주고 샀나요? 대가를 치렀나요? 깨달음에 대해 달라고 침노해야 된다. 더 많이 이렇게 막 애교를 부리면서 아이 아저씨 하나만 더 주세요. 막 이런 것처럼 달라고 침노해야 되는 것이다. 주면 받는 것이 아니라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어떤 자세 가지고는 결코 얻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주님은 영적인 욕심, 영적인 소망을 갖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겠지. 이런 사람은 평생 기다려도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꼭 입으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 마음의 소원함을 말하는 것이지. 나에 대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소원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예수님께 구하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자녀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로또 복권 당첨되는 거? 이거는 주님을 구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소원함에 내가 깨달음을 주는 것이다. 마음의 소원함을 강조한 표현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또 주님의 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당연하듯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도 반응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의 소원함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것은 받아가는 게 아니라 얻어가는 것이다. 낮은 자의 자세로 황송한 그런 주님의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침노로 취해야 되는 것은 능력이고 침노로 얻어가는 것은 깨달음이야. 여기서 또 어려운 말씀 하셨어요. 침노로 취하는 건 능력, 침노로 얻어가는 건 깨달음. 그랬더니 박민수님이 취하는 거하고 얻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취한다는 것은 행동의 태세, 즉 행동으로 옮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행동의 태세가 취해지는 거, 하면서 말 그대로 지각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달은 거잖아요. 이거는 행동까지, 즉 의지적인 발현이 나온 건 아니죠. 그러나 침노로 나의 능력을 취해가면 그것은 행동의 태세를 변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결과물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론의 쌍난지팡에서 성령의 권능을 취해오는데 이 침노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능력을 취해가야 되고 또 하나는 깨달음을 얻어가야 되고. 근데 이 취하는 것은 능력에까지 나가는 거예요. 행동의 태세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가는 깨달음은 행동까지는 아니고 이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고, 침노로 취하는 것은 능력이요 침노로 얻어가는 것은 깨달음이니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은 몇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취할 때는 군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세. 이때는 약간 아까 비굴하게 이렇게 막 얻어가듯이 하는 게 아니라요,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약간 그런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고요. 깨달음을 얻을 때는 낮은 자의 자세, 구걸하듯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자격 없는 자로서 당신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당신의 뜻을 주시옵소서. 당신을 제 안에 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된대요. 주님이 약간 좀 이중성처럼 얘기하는데 어쨌든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은 겸손한 자세로 구할 때 얻어갈 수 있고요. 능력을, 주님의 것을 취할 때는 맡겨놓은 걸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지판을 지난 다음에 주님의 것을 빌려올 수 있는 자격이 생긴대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아래 동네에서는요, 비슷하게는 될지라도 제대로 경건의 능력을 사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지판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빌려와서 취해서 임시지만 사용할 수 있고요.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바로 이긴 자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경건의 능력을 내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의 자세, 맡겨놓은 것을 취하는 것처럼 침노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나 깨달음은 주님께 겸손하게 구해서 낮은 자의 자세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다. 나의 깨달음은 겸손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다.
즉 주님의 것을 제대로 깨달으려면 겸손한 자세, 저는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제게 주님의 놀라운 보화들을 캐낼 수 있도록 저에게 근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꿈에 대한 설명입니다. 나의 동산에 오는 너희들에 관해 좀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다. 내가 밭에서 실하게 본 대파는 나의 기본기와 같은 양식. 대파가 메인은 아니잖아요. 그 파가 시주의 밭에 튼실하게 자랐구나. 나의 부드러운 양식. 파가 찌기긴 찌기지만 그렇다고 딱딱한 거거나 칼로 막 잘라서 먹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르긴 잘라야 되는군요. 어쨌든 부드러운 양식, 기초와 같은 양식이라. 왜 파냐면 메인 양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재료. 그래서 파가 들어가면 향긋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기와 같은 양식은 단단한 양식과 어우러져 풍미를 높인다. 단단한 양식을 더 고급지게 또 맛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지. 그런 파가 실하게 자랐고 많이 준비되었구나. 네가 그것을 먹고 싶구나. 그래서 에녹에게 부탁하지만 에녹이 선뜻 내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그런 양식은 에녹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시주가 전해주는 것이기에 그렇단다. 에녹은 덧붙이는 자다. 부연 설명같이 계시들을 풀어내는 게 그녀의 임무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이러한 양파, 아니, 그 대파,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송원장님이 받는 주님의 메시지, 그 계시라는 거예요. 에녹 자매는 그런, 계시들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충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 이제. 단단한 양식은 바로 이 꿈의 계시, 이것이 단단한 양식이라고 나와요. 제가 에녹에게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줄 수 있는 사람을 잘 몰라서 엉뚱한 사람한테 요구한 것이지, 에녹에게는 기초와 같은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녀의 환상 해석, 이제 에녹 자매는 환상을 많이 보고 또 다른 사람의 환상도 해석해주고, 그 해석도 마찬가지 주님이 직접 해석해 줍니다. 꿈은 박명희 목사님이 보고 해석하고요. 너희 양식의 주가 되면 안 된다. 보충 계시, 보완하는, 더 이해를 시켜주는 부수적인 거라서 그거를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처럼. 그래서 내가 그녀의 환상을 나누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밤에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주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나눌 때, 송 원장님이 직접적으로 받은 영감의 말씀들, 그걸 나누든지, 아니면 꿈 내용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나누지, 환상을 나누는 것을 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책에는 다 기록되지만, 그녀의 해석은 보충 설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다고 그녀의 해석이 틀렸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무엇이 주이고 무엇이 부인지 잘 알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에녹 자매의 환상 이런 계시는 부라는 거예요. 부수적인 거, 보완하는 거, 더 풍성하게 하는 거. 부드러운 양식은 시주라는 통로를 통해 나오고 주님의 음성 또 영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려주다 보니까 막 해석이 많이 필요한 게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깨달으면 되는 건데, 단단한 양식은 너라는 통로, 즉 박민수님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꿈을 통해서 주신대요. 왜 단단한 양식이냐? 해석 안 보면요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엉뚱하게 대충 뭐 개는 나쁜 거, 뭐는 좋은 거, 화장실은 해갈 이런 어떤 틀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해석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안에 숨겨진 보화들이 많기 때문에 단단한 양식은 꿈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양식을 이해하고 확장한다는 개념 아래 에녹을 통해 주는 양식을 받아야 하는 것이란다. 지금 정리하면 홍 원장님을 통해서는 부드러운 양식, 해석이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직접적인 그런 영감과 음성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단단한 양식은 꿈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또 직접 해주셔야 할 만큼 어려운 그런 보화들이 숨겨져 있는 단단한 양식이고, 에녹 자매를 통해서 주시는 환상은 그런 꿈과 그런 부드러운 음식을 좀 더 보완해주는 그런 부수적인 그런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에녹의 해석은 홀로 이해할 수 없다. 부수적인 거라서 그래요. 부드러운 양식과 단단한 양식의 개념 아래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란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중에 소제,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분명히 5대 제사에 들어가는데 가루만으로는 제사가 안 됩니다. 다른 제사의 부수적인 제사예요. 다른 제물을 태우면서 그 위에다 가루를 뿌린다든지. 그래서 소제는 항상 다른 제사에 부속된 제사예요. 그게 딱 요거랑 맞네요. 그래서 에녹 자매의 환상 계시는 이 부드러운 양식, 단단한 양식의 부속적인, 그래서 보완해주는 그런 소재와 같은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 나의 질서를 알라는 것이지, 제가 걔에게 사료를 주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걔에게 너무 하루에 2번 주라고 이렇게 송원장님한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한 번이면 된다고 들었다고 그러면서 걔들이 다 삐쩍 말랐어요. 희준의 집에 개가 있다. 실제로 개가 좀 있지. 개 3마리, 고양이 2마리. 내 꿈에서는 그 개는 너희의 마음을 상징한다. 개는 분명히 안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마음이래요. 안 좋은 마음인 거예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은 너희의 마음. 주님 너무하시네요. 막 이런 마음 품으시면 안 돼요. 주님이 그렇다면 무조건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주님의 말씀 다 그냥 받아들여요. 토해낸 더러운 것을 다시 취하는 너희 마음. 실제로도 우리도 이렇게 하죠. 그런 마음이 점점 앙상해지는 과정이 연단이다. 그러니까 개들이 삐쩍 말라가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고. 먹을 것을 안 줘서 점점점 말라가게 하는 거. 그게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가게 만들지. 그러나 먹을 것을 아예 안 주는 건 아니다.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의 것만 준다. 이걸 이해하려면 분명히 정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정욕이어야 되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정욕처럼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곡기를 끊어버려요. 그럼 얼마 못 가서 죽겠죠. 수면욕을 끊어버려요. 얼마 못 가서 죽겠죠. 이런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욕이 필요한 것처럼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개와 같이 토한 것을 도로먹는 정욕적인 그런 것들, 그것이 3번째 연단을 지나는 과정에서는 마음이 아사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 정도로 이제 극심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3번째 연단은 환경적으로 극심하게 어렵다.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외적으로 뭐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 관계나 또 어떤 고독, 뭐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아사 상태에 가는 거예요. 왜? 그것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정욕이 힘을 발휘하지 못해야 이제 정욕이 점점점 정결하게 그쪽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아주 소량의 양식을 주는 것은 아직 이긴 자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 이긴 자의 마음이 아니니 최소한의 만족을 주는 일들이 허락되는 것이지. 즉 육적인 만족을 아주 조금 약간은 허락해서 겨우겨우 생명 유지하듯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앙상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지.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토한 것을 도로먹는 개의 마음, 즉 정욕적인 것을 추구하는 마음. 마음이 앙상해지는 것은 자아가 깨어져 가는 과정이란다. 희주의 개를 다루는 것에 대해 내가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것은 아직 내가 3차 연단이 아니어서 그렇지. 지금 송희주 원장은 3차 연단 들어와서 개들을 지금 말려 죽이는 과정이 있고요. 뭐 죽인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지금 3번째 연단 안 들어간 박민희 집사님은 그 의견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모두에게 3차 연단 중이라고 생각하라고 말한 것이지. 이 바로 전 영상인가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모두 3번째 연단 중인 것처럼 자세를 갖춰라. 이렇게 개를 말라 죽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연합할 수 있다. 송원장의 그 영적 성장과 다른 분들이 다르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표출되는 게 다르고 이러다 보면 연합하는데 좀 삐걱삐걱거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더 높이 세우라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 3번째 연단 들어가지 않았지만 3번째 연단에 있는 것처럼 자세를 갖추면 송원장이 이끌어가는 거에 반감이나 또 불편함이나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녀가 이끄는 것을 잘 따라갈 수 있겠지. 에녹이 화장하는 것은요, 이제 막 아이라이너를 막 그렸죠. 진한 화장은 아니지만, 나의 성전에 왔으나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은 자. 저는 이런 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도 아마 여기까지 오셨으면 알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리에는 참석하지만 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고집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 한 분뿐만 아니고 좀 더 있었는데 이제 점점 그것이 점점 마치 물이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산이긴 하지만 성전에 들어오지 않은 자의 상징, 성전 안은 아니라고 했어요. 나와의 만남을 소망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나오면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버렸던 옛날 화장 도구를 다시 취하는 것이지. 아까 그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는다는 그런 마음 자세하고 또 연결되겠죠. 아이라이너는 스스로를 단장하는 도구였다. 만족이 큰 도구였기에 매일 사용했지. 예, 한번 그리기 시작하는 분들은 나갈 때마다 그리겠죠. 그런 도구를 나를 위해서 버렸다. 이제 세상적인 치장을 안 하겠다고. 너희 모두 그런 것들을 버리면서 나오지 않았더냐. 그런데 나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 없이 성전에 오고 가고 하다 보면 다시 그 도구를 취해서 자기 단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한 후에 다시 진창에 구른 것 같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내 눈에 에녹이 하는 단장이 아름다워 보이더냐. 막 간단하게 티가 안 날 정도만 해야 되는데 얼굴에 막 다 그랬다 그랬죠. 이상하지 않더냐? 본인만 그 행동이 이상한 줄 모르고 그것에 심취하는 모습이란다. 당연히 거울로 자기 얼굴을 안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죠. 에녹 자매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음식을 태우는 건 뭔가요? 나의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요리하고 있죠. 나의 성전에서 나의 양식이 조리되고 있다. 희주와 내가 그것을 하고 있지. 단단한 음식과 부드러운 음식을 지금 재료를 공급해서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나의 양식 재료를 가지고 놀이를 하면 양식이 타버린다. 아이들 이제 소꿉장난하면서 이제 뭐 부부 놀이도 하고 또 주방에서 요리 만드는 것도 하잖아요. 사무엘은 아직 지각이 많이 깨이지 못한 자의 상징. 아직 7살밖에 안 됐으니까 뭐 지각이 얼마나 깨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양식이 될 재료를 가지고 노는 것이지. 양식이 될 재료라 함은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계시의 말들. 계시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것으로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데 양식이 아닌 가지고 노는 재료. 즉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또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데 묵상은 해야지 하면서도 하지 못하거나 그런 모습들이겠죠. 계시의 말들은 양식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기도 한다. 더 파생되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 말들을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계시들을 양식 만드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대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취급하면 먹을 수 없게 태우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취급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거, 자신에게 맞는 거,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면 먹을 수 없게 태우는 것이다. 그건 더 이상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식을 못 먹게 되어 버려야 하는 것이다. 불이 안 난 게 다행이지. 불이 나서 다른 양식도 태우지 않은 게 다행이란다. 걷잡을 수 없이 막 번져나가는 거죠. 양식의 재료가 타버렸다는 것은 나의 계시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앞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게 어떤 경우를 그랬죠? 주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오염돼 가지고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려 가지고 다시 그 생명력을 살리려면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은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누군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도록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잣대로 판단하거나 뭐 또 골라내거나 또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계시를 자기 만족을 위해 사용하면 그 계시는 생명력을 잃고 타버리게 된다. 자기 만족.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나 중심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주님을 대하듯이 귀하게 또 높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더 이상 양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지. 불이 나서 다른 양식까지 타버릴 수 있다는 말은 자기 만족이라는 마음의 틈 때문에 마귀가 놓은 술수로 나의 양식을 많이 잃어버리는 상황을 말한다. 주님은 많이 주셨지만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양식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이는 내가 그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그 전자레인지에서 타버린 그거를 스파게티가 타버렸는데 그거를 보고 있었던 거죠. 즉 나의 계시자들을 통해 내가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하늘 군대가 모여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계시를 이렇게 막 함부로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주님께서 계시자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지적하세요. 아주 말 그대로 이제 가슴을 후렵하는, 정말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 때문에 이제 시험 들어가지고 송 원장님 남편이 여러 번 계시에서 빠져나오기로 합니다. 그런 상황들을 주시한다는 것은 이제 계시로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호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특은을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잘못된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 틈을 두면 내가 제공해준 재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더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그것도 손해 아니게 아니냐. 주님의 말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조차도 귀하게 여기면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니까요. 너희에게 준 양식의 재료를 나에게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실 수 있단다.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 만들어질 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또 그 믿음의 선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또 기도가 있었겠어요. 그런 것처럼 대단히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만들어진 그런 재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그러니 그 작은 양의 재료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겸손한 자지. 형님이 계시에 대해 말한 건 뭔가요? 마귀에 대한 영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말 그대로다. 내가 마음으로 의아하게 받았으니 내가 다 한번 알려주자. 그녀가 그런 감각을 느끼는 게 줄어들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틈을 보는 거. 그러니 다른 자들이 더 힘을 내야 된다. 틈을 보이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내가 영감으로 보기를 허락한 마귀의 존재를 잘 알고 대처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송 원장님 보면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뭐 기도 시간에 찾아왔다든가 뭐 이럴 때 그러면은 집에 와서라든가 어떤 답답함, 뭔가 이렇게 마음이 짓눌리는 이런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그분에게서 전이되어 온 거, 전가되어서 온 거를 알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가지고 물리쳐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송 원장님에게 전가시킨 거죠. 마치 예수님이 우리 대신은 십자가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의 작용을 해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봅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 송 원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세 번째 연단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이 떨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그 짐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진이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시점이네. 송영진 집사님은 이제 송 원장님의 남동생이면서 지금 꿈을 보는 박nhân 집사님의 남편인데 이분이 맡은 그 사역이 축사예요, 축사.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축사에 관련해서 이분이 업그레이드돼서 이제 더 강력한 마귀들도 또 잘 보고 그것을 보안관처럼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들아, 열심을 내거라. 너의 소사명이다. 소사명, 대사명 이야기 앞에 있었죠. 그런데 왜 그 영감을 둔하게 하시는 것인가요? 여기서 영감은 할머니 영감이 아니고요. 영적인 감각을 왜 둔하게 하셨나요? 둔하게 한 게 아니다. 그녀의 영감은 둔해지지 않았다. 영적으로 민감한 거 그대로 유지되고 있대요. 다만 내가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지. 이것도 목적이 있겠죠?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사명에 더 집중하도록 이번에 사명, 그런 하늘 군대를 이끌어가는데 길잡이로서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신 것들을 잘 받고 또 책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에 집중하도록 마귀를 막는 거 이런 거는 다른 사람에게 역할을 넘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들도 더 열려야 할 때가 되었기에 그렇지 영적으로 오감이 더 열려서 그런 걸 잘 알 수 있게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연합하는 과정에는 분담하는 게 필요하다.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연합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다.
담기도 하늘군데 따라 희주가 너희의 영적 어미로서 나의 축복을 받아오게 되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축복을 희주에게 맡기리라. 송희주 원장을 통해서 하늘군대를 축복해 주시겠대요. 주님이 축복을 참 좋아하세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가볍게 여겼는데 축복은 겁나게 좋은 겁니다. 주님의 것을 끌어오는 아주 좋은 방법이 축복이에요.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주변 분들. 육적인 축복 말고요. 너희 연합을 위해 기도하여라. 사랑으로 연합될 때 그것이 곧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주님도 공생의 3년 마칠 때쯤 제자들을 뭐라고 가르쳐요?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너희가 나를 사랑한 줄 세상 사람들이 알고 너희들의 사랑을 보고 이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의 연합을, 아름다운 연합을 내가 원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나의 뜻이니라. 중재기도 주여 감사합니다. 인이에게 의인이 큰아들이에요. 당신의 보혈의 피가 생명을 바라고 있습니다. 눈, 귀, 마음, 입, 손발인가요? 그리고 이런 모든 보혈의 피를 뿌렸던 게 이제 그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대요. 당신의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이 날성검이 되어 그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소서. 말씀이여 운동력 있게 일하소서. 지금 앞에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사용해서 중재기도를 올려요. 아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송장로님을 축복합니다. 눈을 축복합니다. 판단의 눈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이 향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축복하소서. 입술을 축복하소서. 판단의 입술이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사랑의 입술이 되게 축복하소서. 감사가 회복되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마음이 되게 하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당신의 말씀을 이루소서. 주님의 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가 더 차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다 채워야 된대요. 강권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소서. 당신의 것을 취해올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영안을 열어주셨으니 강권사님도 환상을 보거든요. 당신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연합으로 이끄는 길을 볼 수 있게 하소서.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오게 하소서. 내가 축복하노라. 나의 사랑을 더 구하며 나오노라. 내가 허락했고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니 더 구하며 나오노라. 구하는 자에게 더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것이 취해가는 것이니라. 송장님도 동일함. 하늘군대 연합을 위한 당신의 뜻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저희가 원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안에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당신께서 허락하신 믿음으로 당신의 것을 취해가는 담대함을 가졌으니 당신의 큰 믿음을 허락하소서. 저희들은 믿음으로 당신의 능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더 큰 믿음으로 저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원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지 않아서 슬픕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이 부족해서 슬프고 자녀가 건강하지 못해서 슬프고 원하는 대로 안 돼서 슬픈 게 아니라 주님을 원하지만 주님을 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아서 슬픔을 느껴야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희의 슬픈 마음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기쁨의 춤이 되게 하소서. 당신을 사랑함으로 기쁨의 춤을 추고 싶습니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사랑하노라.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노라. 주님께 인정받았네요. 너희의 원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슬퍼하지 말아라. 나로 인해 기뻐하여라. 기뻐하며 나를 위해 춤을 추어라. 그것이 나에게로 더 나오는 힘이 될 것이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나로 인한 기쁨아 충만할지어다. 너희 자신에게 외치거라. 너희의 영이 반응할 것이니라. 여기 또 마치 다윗이 시편에서 나의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혼의 영역에서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을 향해서 외치고 또 영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쁨아 충만하라 너희 자신에게 외치면
너희 영이 거기에 반응해서 기쁨이 새록새록 올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너희가 축복하노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을 어찌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거라.